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성준이 지금 뒤에 있죠. 휴가 아까 본 것 같았는데 사라졌나요?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휴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네, 안전하게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우리는 벌써라고 생각하지만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또 보면은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나눌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병든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문제와 고통을 안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으셨고 권세가 있으셨고 사람들은 그 권세를 경험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주님을 다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자리,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12명의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단지 12명 몇몇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12 또는 한 팀 정도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백성의 새 출발을 여시는 그런 사건이고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될 바로 사도들을 세우시는 말씀,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이라는 한 팀을 꾸리셨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12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곧바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집중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12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초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뭐를 세우신다고요? 기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12를 부르셔서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게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12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 후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12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다 12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의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제자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 부르셔도 모든 사람들이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스포일러지만 나중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이었죠. 거기는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주님을 쫓아서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너는 거기에 있어라 라고 주님이 또 그것을 막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도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사람의 시작은 사람의 어떤 각오, 사람의 결심,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12명을 우리는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 보내심 받은 사도가 됩니다. 그 12의 숫자는 아주 중요하죠. 이 사도직의 출발은 인간의 어떤 헌신,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인간이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학자죠. 존 칼빈 학자이면서 목회자이고 종교개혁자는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르심은 제자들 안에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에서 나왔다고요?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예요. 오직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명의 사람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요. 가룟 유다가 그 명단에 들어있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사람의 어떤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10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12입니다. 여러분 12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그렇죠. 구약에 보게 되면 그렇죠. 12지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리키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눴던 이 야곱이 나중에 낳은 12명의 아들이 되겠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를 가리키게 되죠. 예수님은 그저 일곱 몇 사람을 지금 뽑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12이라는 숫자, 야곱의 12이 결국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에서 이제는 새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새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12명이고 오늘날에는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제자들의 어떤 대표급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12명은 장차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될 사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라는 이름 표현했죠.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이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도는 12명 끝입니다. 그 사도를 계승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그 사도직을 계속 계승해서 우리가 지금의 그 사도다. 우리를 통해서 뭔가 임파테이션이라는 뭔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 무리에 있으면 계속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 사도직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12명 곧 그 사도적인 증언 위에 교회가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의 터라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은 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인물,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 저도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의 증언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기초를 날마다 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놓은 그 기초 위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늘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는 교회에는 좀 힘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잘 끌어가는 어떤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중심은 바로 사도들을 세우신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참 든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것이나 여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교회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12이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이 12를 통해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을 세우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보고 겪었고 증언했던 그 사도들의 고백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전도는 나중입니다. 보낸 것은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저에게 아주 크게 좀 와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곁에 가까운 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부딪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곁에 떨어져 있다면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게 될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곁에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냥 일을 해라, 어떤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셔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지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당장 사도의 직무에 내보시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게. 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이제 너희는 일만 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고 주님은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도 분명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곁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앞에도 제가 사도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사도직의 고유성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그런 증인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보내심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차 교회를 세운 증언은 사람의 추측이나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되면 안 되고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물어보고 직접 깨달은 그 내용에 기초해야지만 이것이 거짓 없는 꿈이 없는 진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아주 따뜻한 말이에요.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 또 하나는 아주 무게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친구처럼 가까이 두셨지만 장차 감당할 증언과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가까이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에 밖에 나가서 제자들은 전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반드시 이걸 반문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때 우리도 좀 조심히 오늘 여겨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열둘과 같은 의미의 사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직접 보고 드린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직접 그 현장에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셨다면 여러분 2000년 이상 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증인도 아니고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고 직접적인 사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와서 우리가 사도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
라고 말한 거는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순히 끊어낼 수도 없는 거죠.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먼저 세우셨고 사도들의 증언 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그 기초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이는 교회지만 결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그런 잘못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되고 언제나 사도적인 증언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아래서 빚어질 때만 그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금천양문교회라는 하나의 고유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려면 예수 교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증언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지만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으로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실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결국 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종종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요, 활동의 영역으로 그렇게 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하면,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이게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어디서 봉사해야 되냐, 얼마나 헌신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죠. 그것은 물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물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다른 곳에 있어요. 교회가 과연 사도적인 말씀 아래서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기초할 때 그 모든 수고와 활동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다운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분주함, 많은 것을 행함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오래 서지 않으면 결국 자기 열심이 신앙을 대신하게 돼요. 열심히 분주해요. 특히 우리 청년분들 또 일부에서부터 오신 분들 분주하잖아요. 아침부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요 잘 섬기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막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압니다.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속에서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섬기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요. 더 쉽게 상처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런 말 안 듣고 내 주장을 더 강하게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을 때 결국 자기 열심으로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는 그래요. 우리 청년분들 힘들죠. 네. 벌써 막 졸려요 지금. 분도 들으면서 이제 막 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빨리빨리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되게 크잖아요. 청년 시대는 이 가변성이 아주 커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같이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1년 1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급한단 말이에요.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고 빨리 내가 이렇게 스펙을 쌓고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강박관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압박이 신앙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뭐를 엄청 해야 돼요. 지금 막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신앙이 더 자라내야 되고 막 이런 압박감.
이런 불안과 초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앞에 갔는데 주님은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실패해요.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늙다 할지라도요,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곁에 두시고, 그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게가 있고 또 책임감이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쌓인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기쁨보다는 좀 익숙함에 유지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다시 두는 겁니다. 분주한 것, 익숙한 것,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어떤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교회다운 일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 길을 놓치면 많이 움직이지만 결국 중심을 잃어버리고 모래에 지은 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내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함께 있는 것이 먼저, 그리고 보내는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보내심의 내용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말합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은 전도인데 이 전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천국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천국의 때가 도래했고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점점 시간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이 시작이 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의 나라에 이제는 들어오라라는 그 부르심,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과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갈망하며 또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곳, 사랑이 넘치는 곳, 그냥 기쁜 곳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 힘들죠.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막 이거 교육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 다루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이거 왜 하겠습니까? 교회 모든 모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동아리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어려움, 푸념, 힘든 거 그냥 그거 나누는 그 정도에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아닌 곳에서도 다 합니다. 어느 종교 단체에서도 그리고 종교 밖에 있는 사회 단체에서도 다 그런 거 합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암이 걸린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똑같습니다. 삶을 나누고 얘기하는 거 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주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놓친다면 다른
사회적인 어떤 모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분들 잘 나오신 분들도 있고 많이 빠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셀 리더분들은요 작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이 있어요.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지 않는다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먹이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이 양이 아니라 내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전해봤자 사람들 잘 안 변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전하면 그럼 왜 여기서 말씀 전합니까? 항상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한 사람 구원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라면 이 자리는 저에게서는 충분하고 족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나 이만큼 준비하나 저만큼 준비하나 별 차이도 안 나 보이는 것 같지만 준비하고 다듬고 밤을 새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검토하기도 하고 수많은 과정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 자리를 통해서 이 한 번에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말로 아름답게 자라날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하는 사명,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 저도 어쩔 땐 이래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다 쫓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의 표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임했고 이 사도들은 이 나라의 공적인 증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귀신을 쫓는 일을 이루어진 거예요. 귀신 쫓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 기억나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그 마음을 잘 다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귀신이 그 마음을 들어간다라고 하실 만큼요, 귀신이 쫓겨났지만 귀신이 다시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거에 대한 표지가 바로 귀신이 쫓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메가더 목사님,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능력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대표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방식의 기적 권세가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본문을 넘어서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실 수 있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귀신이 쫓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대표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의 나타나는 표지인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보면요, 솔직히 말해야 돼요. 어쩔 때는요, 제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이분은 지금도 몸이 종합병동이에요. 그런데 하나 정도 제가 대신 떼가지고 좀 대신 아프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좀 지나면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막 종합병동이에요. 여기 앉으면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한 개 정도 다는 못 가져갑니다. 저도 한두 개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제가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요, 기도할 때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빨리 낫게. 이분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병 나았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역사 주세요. 좀 간구해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 늘 먼저 구하는 것은 치유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은혜처럼 그의 가시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것처럼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이거 평생에 간직하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바라지만 믿음과 신앙 안에서 목사로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으로 서는 것, 그것이 목사가 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목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사도들 보내시면서 말씀의 권위를 확인하는 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직분을 받은 것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세우신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서 있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의 거짓과 유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꼭 우리가 막 어떤 귀신을 들려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귀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뜻하는 악한 것을 거기에 매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죄에 매입니다. 거짓에 속습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습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어둠의 권세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중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사망보다 더 크신 구주가 계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증언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감당하는 사도적 복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이 좀 길지만요, 16절, 17절 두 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난 아닌 시몬이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정황에서 왜 주셨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2명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12명을 하나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12명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금천양문교회 볼 때 금천양문교회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다라고 하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씩을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각 사람에게 걸맞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무리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많이 하진 않아서 잠깐만 언급을 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반대 지점에 놓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기준을 보게 되면 열심당이라고 해서 로마 정권의 반대에 있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 마태잖아요. 그는 로마 정권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 두 사람은요, 서로가 정치적인 입장을 보게 되면 원수예요. 앙숙일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이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다 비슷한 사람, 다 어울릴 수 있는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르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다 부르셨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제자라는 이름 안에서 그들을 하나 되어서 연합되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교회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동질성만을 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성격이 맞는 사람들,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방식이 다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거예요. 맞는 사람끼리만 온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똑같은 견해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건 맞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맞죠. 같은 직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인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복음을 붙들고 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렇다 저렇다 뭐하다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도 주님이 부르시는 양이고, 저분도 주님이 예배하신 영혼이고, 저분도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교회 이제 6월 3일에도 지방선거 있고요. 한국은 특히나 이 정치 색깔로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금요일에 안타까웠던 게 한 교회에서 거기서 정치적인 입장을 너무 강력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반으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요, 양쪽이 다 있는 곳이에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그거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깥에 나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곳, 연합되게 하는 곳, 하나 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좌우 둘러보세요. 그렇죠? 보십시오. 앞에는 지금 20대가 있어요. 그렇죠? 연령이 저기 70대 분도 계십니다. 어디에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어디서 위에 가잖아요. 10살도 안 된 애기들도 있어요. 루아는 저렇게 꼬맹이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만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한국은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얘기 나누면 서로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모이면 다 각자 소리내고 싸우고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는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데 이 교회가 싸우지 않고 교회가 폭파하지 않고 지금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연합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판저다라고 말합니다. 12 안에도 배반자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 복음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다 거룩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순종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과 참으로 속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우리 청년이 얘기한 게 저는 좀 오늘 맥락하고 비슷했어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는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분의 언저리에서 그분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분의 하는 일들에서 듣고 싶어하지만 거기에 정작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다면 속한 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유다를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12 가운데 연약함과 실패의 가능성을 전혀 모르시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부르셨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일을 주님은 더 크게 이루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사람의 충성에만 달려있다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충성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신실함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원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토록 그 일을 이뤄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뤄갈 때 우리 교회가 친정으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끝마칩니다. 오늘 12명이라는 사람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의 기초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지금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언저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에 두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오늘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찬양팀하고 우리 리더분도 같이 나와서 같이 해주세요. 지혜 청년하고